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년마다 올림픽이 열리지요. 이 4년마다 올림픽이 열리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기다리죠? 우리는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기다리지 않고 그렇죠. 선수들이 기다립니다. 왜 기다릴까요?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죠. 그 금메달을 따려고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다 금메달을 따면 그 자리에서 막 꿇어앉아 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선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한테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사람도 보게 돼요. 또 이렇게 금메달을 따는 선수들을 보면 TV에서 항상 해주는 게 있죠. 금메달을 따는 순간 갑자기 카메라 싹 바뀌면서 가족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얼마나 이 선수가 열심히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훈련했는지 막 고생하는 모습, 낙심하는 모습 막 보여주죠. 그러고 따는 금메달이니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그것을 보는 우리도 감동하는데 금메달 딴 선수들은 훨씬 더 감동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한 조사기관이 참 재밌는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지난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금메달 리스트가 다음 대회에도 금메달을 딸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그걸 조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몇 분이나 될까요? 그래서 1984년부터 2016년까지의 하계올림픽, 그러니까 동계올림픽 말고 하계올림픽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지난 대회 금메달 딴 선수가 다음 대회 금메달을 딸 수 있는 확률은 12.3%라고 합니다. 많지 않죠. 금메달 따려고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금메달 딴 다음에 다시 금메달을 따는 사람은 12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0명 중에.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른 후에 그들은 이제 나는 이룰 걸 다 이루었어 하며 그 자리에서 막 만족한 채 실력을 향상하지 않고 정체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현실에 안주하며 더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지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호수아 18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뭐죠?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여호수아의 말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이 가나안 땅은 사실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동쪽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의 절반 지파가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서쪽 지역에 이르러서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나머지 반 지파가 기업으로 받는 내용이 우리가 지금까지 본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13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요단강 동편 지파들 얘기와 서쪽의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 18장 이전까지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모두 몇 지파일까요? 한번 세볼까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유다 지파, 요셉, 에브라임, 요셉 지파, 이렇게 해서 총 5지파가 받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모두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죠. 그러면 남은 지파는 7지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8장부터는 이제 이 남은 7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어떻게 말씀이 시작되면 될까요? 7지파가 어떻게 땅을 분배받았다. 베냐민 지파는 어디를 분배받았다. 또 시므온 지파는 어디를 분배받았다. 이렇게 바로 시작하면 좋겠죠.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무슨 지파가 어떤 땅을 받았다라는 이야기 전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가지고 거기에 회막을 세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일까요? 왜 7지파가 땅을 분배받기 전에 이 말씀이 먼저 나오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회막을 세운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의 이름은 길갈이에요. 길갈. 그런데 혹시 길갈이 어디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기억나세요? 길갈은 요단강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동쪽 지역에 주변부 지역, 가나안 땅의 주변부 지역에 있는 자리가 길갈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길갈에 회막을 세운 다음에 무엇을 했냐면 할례를 행했어요. 그리고 유월절 행사를 지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마친 후에 한 전투가 바로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예요. 그러니까 길갈에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전투가 시작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길갈은 어떤 땅이냐? 바로 가나안 땅 전투가 시작하는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도착을 해야겠죠. 그 도착하는 장소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바로 실로라는 것이죠. 처음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맞춰지는 자리가 실로인데요. 여러분, 그럼 실로는 어디 있을까요? 길갈은 요단 동편에 있는 주변부라면 실로는 어디 있을까요? 그냥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주변부에 있으니까 이거는 어디에 있으면 딱 맞을까요? 중심부에 있으면 맞겠죠. 맞습니다. 가나안 땅 중심부에 실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주변부에 있는 회막을 딱 가지시고 막 전쟁을 해가지고는 실로에 딱 오셔서 거기에다 회막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주변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힘도 약하고 그리고 가나안 족속과 비교해서 무기도 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막 싸우셔가지고는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에 업고 다 이동하는 것처럼 이동하셔가지고는 이 백성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중심부 실로에 정착시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주변부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가나안 중심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가능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고 모세와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이루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가능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실로 땅에 그 중심부에 다 가져다 놓으시고 거기에 회막을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쉬어라, 다 됐다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실로에 하나님의 집 회막을 세우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남은 7지파도 너희의 땅에 들어가 너희의 기업을 세우라는 것이죠. 내가 실로에 회막을 세운 것처럼 너희도 나를 믿고 나아가서 너희의 땅을 점령해라, 거기에 너희의 집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7지파도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로에 회막을 세운 것처럼 너희도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사랑하니 너희도 사랑해라. 내가 열심을 가지니 너희도 열심을 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실로에 세워진 이 회막이
우리에게 이런 값진 의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도 행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회막에서 길갈에 있던 회막을 이 실로로 중심부로 옮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이렇게 해라. 막 기대하셨겠죠. 너희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일곱 지파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일곱 지파가 하나님은 이렇게 회막을 세우셨는데 일곱 지파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우리 함께 말씀 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 일곱 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 급하게 힘들게 열심을 내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회막을 세워주셨는데 그 중심부에 회막을 다 꽂으셨는데 깃발을 꽂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도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업을 찾으러 가기를 미루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왜 지체했습니까? 사실 말씀을 읽으면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앞에 말씀을 보면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는 강력한 두 지파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유다고 하나는 요셉 지파입니다. 그러면 이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가 땅을 점령했습니까? 정말 거기에서 가나안 백성들을 다 몰아냈나요? 한번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보길 원합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 말씀입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뭐 하지 못했다고요?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유다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한 장 더 찾아보겠습니다.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15장 63절 말씀은 유다 지파의 이야기고요. 16장 10절 말씀은 그럼 누구 지파의 이야기일까요? 누구 지파? 예, 요셉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두 지파조차도 지금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땅을 완전히 점령하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일곱 지파가 보았습니다. 일곱 지파는요, 이 요셉 지파나 유다 지파보다 약한 지파예요. 숫자도 적고 그리고 참 약한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런 지파들이 이 강하고 대표적인 이 두 지파가 하지 못하는 걸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렇게 강한 지파도 실패하는데 우리같이 약한 지파가 할 수 있을까? 저들도 못하니까 우리도 당연히 못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정말 그 땅을 가서 보러 가지도 않고 계속 머뭇거리고 이렇게 지체했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늘 책망하고 있죠.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셨는데 실로에 이 하나님의 집을 세워주셨는데 너희는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2절과 3절의 내용입니다. 이미 회막이 실로에 세워졌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움직이지 못하는 이스라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는요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가져가겠다 하면 여러분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내가 지옥에 보내버리고야 라고 말해도, 아니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저를 지옥에 보내시다니요 라고 말할 사람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무리 훌륭한 그런 성자가 와도요, 그 말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과 죽음의 주변부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중심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죄와 사망의 주변부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중심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쁜 것이 아닙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약속과 풍성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요, 종종 지체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머물면서 결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요.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 저 목사님도 못하고 장로님도 못하고 권사님도 안 하시고 다른 집사님들도 안 하시고, 뭐 그런데 내가 할 수 있겠어? 아니, 나도 못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7지파와 같이 지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지체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못한다고 나도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사람은요,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루게 하십니다. 그 결단이 없는 거죠. 저 사람이 못하니 나도 못한다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습니까? 저 친구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하니 나도 돈을 많이 벌지 못할 거야. 저 친구가 공부를 못하니 나도 공부를 못할 거야. 이런 거는 세상에서도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하는데, 믿음 안에서는 너무 쉽게 생각해요. 뭐라고요? 아니, 목사님도 못하시는데, 장로님도 못하시는데, 권사님도 못하시잖아. 근데 내가 뭐 해도 되겠어? 여러분, 이제는 다른 사람이 못한다고 나도 못해요,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참 나같이 약한 자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면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 믿고 다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7지파를 불러 모은 여호수아가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 후에 뭘 명령하냐면, 먼저 3사람씩을 각 지파에서 뽑으라는 것이에요. 3사람씩을 다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 너희들은 이제 너희가 받을 땅을 두루 다니면서,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 땅을 그려보아라. 그려서 나에게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가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려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지금 7지파의 상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7지파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땅을 보려두고도 하지 않고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래? 그러면 너희가 직접 가서 그 땅을 봐라. 그리고 다니면서 한번 그 땅을 보아라. 하나님이 주신 땅이 어떤 땅인지 한번 보아라. 그 땅이 너희 생각처럼 정말 점령하기 어려운 땅인지 너희 눈으로 직접 보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땅을 너희가 얻을 수 있는지 너희가 직접 확인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지체하고 있는 7지파는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 땅을 그렸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네. 여긴 내가 점령하지 못할 땅이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이 열심과 열망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막 소망이 생기면서 그래 내가 이 땅을 점령할 수 있어. 반드시 이 땅을 내 땅으로 하나님이 실로에 회막을 세운 것처럼 이 자리에 내 집을 내 기업을 세울 거야 라는 막 열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그 땅을 다니면서 너희 눈으로 직접 보면서 그리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지체하는 우리를 향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책망하려고 하느냐? 나는 신실한데 너는 지금 왜 지체하고 있느냐? 책망하십니다. 하지만 책망만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제 지체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삶의 자리와 사명의 자리를 살펴보고 내 눈으로 직접 하고 직접 확인하고 그것을 살펴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열심을 불러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책망의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죠. 왜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실까요?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찔릴까요? 그것은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그것이 변화되지 않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까?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자리입니까? 한번 잘 믿음의 눈으로 살펴보십시오. 내가 지금 외면하고 있는 그곳이, 지체하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가 정말로 내가 점령할 수 없어요? 포기해버릴 만한 그런 자리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는 우리를 낙심시키고 혼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소망과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열심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책망으로만 듣지 말고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자리,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과 소망을 회복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는 거기를 못 점령할 것 같았어요. 하나님, 저는 그 자리가 제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열심을 주십시오. 소망을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반드시 점령해서 하나님이 실로의 회막을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의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 가시기를, 그렇게 세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땅 점령을 지체하고 있는 7지파를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길갈에 있는 회막을 가나안 중심에 있는 실로로 옮겨와서 세우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7지파는 아직도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기업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행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 참 많은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작은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많은 좋은 내용이 있지만 그 책에서 딱 한 가지를 얘기하자면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작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신 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랑하라면 우리도 사랑하는 거고요. 기도하셨으면 기도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연약한 자를 도왔으면 도와주는 거고요. 예수님이 미워하는 건 우리도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게 작은 예수다라는 표현으로, 상징적인 표현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행하신 대로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앞서서
실로의 회막을 세운 것처럼, 또 하나님이 너희도 이렇게 해라 라고 기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이제 나도 하나님이 하셨으니 나도 하나님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하신 대로 행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처럼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되어갈 수 있는, 정말 작은 예수님으로 변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땅을 두루다니며 너희 눈으로 확인하고 살펴보고 그려오라 명령했습니다. 다시 소망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일곱 지파처럼 지금 지체하고 계십니까? 지체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로에 하나님의 회막 세운 것처럼 우리도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모임과,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목장의 모임과 우리의 모든 자리에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